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또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나눔은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그 중요한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다뤄보았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그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바로 고통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하는 이유, 또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베네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 또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다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런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면서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깊은 의미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좀 이제 정리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강력하게 또 주고 또 정리하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오늘 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눴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고통을 받아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악한 의도에서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좀 고생과 힘듦을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고통과 악이 어떤 일부로 또 이렇게 존재하고 창조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함과 고통이 어떤 그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활동하는 것 또한 절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도 작은 먼지만한 어떤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는 절대로 존재하거나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니
비록 그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분명한 베네핏이 있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베네핏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베네핏 중에 하나는 오직 그러므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 고통을 경험하고 또 당하고 또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죽음 앞에 또 질병 앞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국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내가 나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보통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일 줄로 압니다. 또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멸망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결국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되어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져 가는 그러한 베네핏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이 이런 베네핏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어떤 양날의 그 날을 양쪽에 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검처럼 좋은 면이 있으면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면은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는 없어요. 자,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올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함께 이 고통과 아픔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한 그런 어두운 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어둡다라고 나눌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자체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 고통에 너무 중대한 무거운 것을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연약해져 가는, 나의 마음이 연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가 고통을 받기를 원하고 고통에 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통과 아픔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분명한 유익을 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마구 흔들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또 특별히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또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주죠.
이처럼 근심과 염려와 또 마음의 무너짐이 고통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장 3절이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즉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들로 또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하신 것처럼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해주며 또 권면해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방향과 흐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특별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조금 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 안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과 또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거룩하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그들의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점과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또 그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이익을 따지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적 또 정치적 또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을 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소아시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또 어떠한 정치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 그래서 어찌하든 그 모임을 좀 해방하고 그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가장 일상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조롱과 그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터전에서 그들이 온전한 생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물건들이나 또 삶의 터전들을 이렇게 함부로 부셔버리거나 아니면은 망가뜨려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도 그냥 망설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함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고통 안에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의 정말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썩지 아니하는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결국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모든 아픔과 힘듦 속에서 흔들리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너희의 본질적인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 흐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믿음의 공동체, 소망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자 그곳에 얼마의 숫자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흔들려서 떠나간 사건들은 많이 있었어요. 자, 복음에 또 복음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 공동체로 모여 있다가 그곳에서 떠나가니까 그들의 삶에 즉시로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전 즐겨 했던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원하는 것, 또 마음의 소원들,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 원하는 것, 뭐 방탕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떠나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혹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을 두셨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계획하신 어떤 시간적인 그 관점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여 주사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녀로 또 거룩한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온전히 세움을 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과 또 그 아름다움 속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와 동시에 14절을 또 15절까지 보면 너희의 이전 너희가 원했던 것, 너희가 이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너희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일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인하던 사람들이지요. 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죄스럽게 여겨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일이라 한다면 뭐 나가서 물질을 벌어야 하는 일, 또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는 일들을 다 죄스럽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그 삶의 패턴과 삶의 스타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 우리가 만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돈을 주인 삼아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겠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벌고 또 세상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돈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내 삶 자체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전에는 다 우리가 다 육체와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람들이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패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삶이라면 내 삶은 잠시 잠깐 흔들리고 잠시 잠깐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에 와서 왕노를 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결국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실천해내며 나타내는 삶으로 마감될 거예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히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의 이제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져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이. 자,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과연 그런 삶이 무엇인가? 결국 그런 삶은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즉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과 스타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빛의 존재이시며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좋아하여 우리의 마음에 또 육체가 원하는 소원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일, 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등한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며 또 사회생활하고 또 모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이런 거룩한 삶이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었었어요. 거룩한 모습에서 거룩한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연약함들이 드러났던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권면으로 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소망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와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 자체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따라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하여져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요.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지요. 여기서 물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이런 초등학문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신령한 젖이라고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삼으라라는 다른 의미에서의 말씀이 쓰여졌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연약한 어떤 믿음의 초보들만 받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망이 오직 하나만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한 종류의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다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안 먹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나요? 뭐 많은 음식이 있겠죠. 뭐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해물파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물파전을 못 먹게 됐다. 그럼 해물파전 안 먹고 해물하고 다른 걸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나의 삶 속에 해물파전만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근데 그것을 못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겠지. 소망이 없어지겠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나를 충족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가지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다라는 것이. 자,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했어요. 이 1절의 말씀에는 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어떤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베드로가 1절에 이 말씀을 했을까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도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소망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썼을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어떤 소망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서 염려 때문에 조금 떨어지자 이들에게 이전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자유롭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기 이전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말을 하거나 모든 기만과 외식,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그냥 뭐 연합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회방하고 흩어버렸던 어떤 그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이 믿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안에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제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이라라고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지요. 즉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힘듦을 통과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룩한 자들로 서 있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뜨겁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과 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해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다른 모습,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회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에서 멀리 떠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과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자, 2절에 아까도 나눈 것처럼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1장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았어요.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제가 23절이라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해요. 썩어지는 씨와 썩지 않은 씨는 뭘까요? 이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사도 베드로가 이 썩어지는 씨와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 썩어지는 씨라는 것은 어떤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소망을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결국 마르고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 즉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해보고 맛보았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나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되어지는 너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 20절, 21절로 돌아가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되었으나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말세,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라는 것,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로 말미암아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아직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를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아래서 하나님에게 산 자로 다시 부활의 생명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 서로 비방하거나 또 외식과 시기와 악독과 모든 기만하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에 또 육체의 소욕대로 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공동체가 무너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사모하고 그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너희가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죄가 들어오면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양심의 자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죄에 대하여 또 힘들어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주는 것이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주의 은혜 아래서 발견된 자로 만드시고 마침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치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찾는 것이 주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는 이미 그 사슴이 이전에 물을 마심을 통하여 그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찾아 나가는 사슴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선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한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척박하고 힘든 고통과 연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마음을 싣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 시편 42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그 성전에서 멀리 떠나져서 성전이 무너졌던지 아니면 그들이 어딘가에 포로로 잡혀갔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그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내 마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갈급해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통과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나 아니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 말씀을 갈급해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 42편 10절로 11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이 결국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의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을 향해서 조롱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너를 도우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조롱과 그들을 업신여기는 말을 수도 없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고라 자손이 그들의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내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바라보며 여전히 기뻐하며 오히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고통과 연단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과 비교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연단과 고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직도 선과 악이 섞여져 있는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과 또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짐을 받아 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여 정말 목말라서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창세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갈급해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흘러나가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흘러져 나가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찬양하며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또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구별받은 삶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갈급해하며 그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갈망하며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치료가 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서로 짊어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익투스 제자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익투스 제자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케 성장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제 또한 일주일에 또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살아내며 복음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증거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